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죠.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땅이 여기다. 그리고 그것 안에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 부름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사로 바꾼 것이 당신은 복덩어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각자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나의 인생이 교회면 내가 온 세상을 누비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전쟁터와 같이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나에게 도대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던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전체를 다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억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덩어리다 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동방의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에게서 나고 자란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출하러 구출 작전을 떠나게 되죠. 끝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했더니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들,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방향성 자체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보니까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내가 이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어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매우 불리합니다. 318명으로 5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4개국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돼요. 4개국 연합군은 5개국 연합군을 무찔러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는 승리한 군대입니다. 승리한 군대라고 하는 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318명, 구체적인 숫자, 정확하게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싸웠다.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수식했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몇 가지 추정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걸 요즘 말로 바꾼다면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지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그것이 만약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천대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러온 돌인데 심지어 사람들한테 그다지 좋은 소리 안 듣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리는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요, 이런 존재로 하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민을 거듭하면서 이곳저곳을 이사 다니다가 결국은 정착을 해서 이제 롯과 결별해서 이제 떵떵거리며 좀 살아볼까 했더니 여전히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복덩어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나의 삶 전체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옥과 같은 인생에 나의 온몸을 투신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 일들도 많으시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낮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자기 인생을 다 여기다 갈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섬긴다고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오로지 헌신만을 요구할 뿐이죠.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가르치고 준비하고 밥하고 나눠주고, 애들인 사랑스럽지만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지고 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내일이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에 떠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여러 가지 사정들, 상황들, 그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하지만 보면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분들이요, 돈은 또 적게 냈냐?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자기 돈 내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돈이면 죄송합니다, 그냥 놀러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한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걸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던지셨습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새로운 번역을 보면 거기에 장사되시어라고 하는 말에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 있다라고 하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드릴 때 고백하는 것처럼. 이건 사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영원한 형벌, 그 모든 것까지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는 자리, 나를 살아내게 하시는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몸 버려 지옥의 권세도, 어떤 두려움도, 사람의 조롱과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수치도, 어떤 죄의 사슬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해 모든 걸 내어던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그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위해 자기 몸 버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오셨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좁고 이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요, 거기에 내주하시겠다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찌르는 거, 가시돋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그런 것들 투성이인 내 삶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펼쳐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며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 내 형편과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힘,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요, 마음속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되지만 조금은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우리 남편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선한 일을 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좀 박수 한 번 정도는 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우리 심정입니다.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요, 그런 생각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엄청난 승리를 만끽하게 되죠. 그러면 개선장군처럼 이제 의시되면서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도취가 되었을 겁니다. 저라면 세상 무서울 것 없을 것 같아요.
영화 300을 보면요, 거대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는 걸 보면서요,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걸 보며 열광을 했습니다. 사실 별거 없는 이야기인데요, 300명으로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우 이게 매력적인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그걸 감당하고 이겼다라는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제 월드컵이 결승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우리나라 첫 경기만 봤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유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어서요, 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요, 잠깐씩 결과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3, 4위전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맞붙었는데 종료 직전까지 골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축구에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스코어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박진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토너먼트를 올라오는 내내 종료 직전에 역전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월드컵 같은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2022년 월드컵은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꺽마라고 하는 건데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뜻은 몰라도 중꺽마가 뭔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꺽마가 뭐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으면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국민이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16강만 가도 잘했다. 목표는 16강이었는데 4강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요, 근무는 안 서고 맨날 그것만 봤습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모두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해서 개선장군처럼 오면 누군가 내가 한 이야기, 이 승전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왕 둘이 찾아옵니다. 2명의 왕이 찾아와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대단한 승리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환영하기 위해 온 듯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돌아왔더니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소돔 왕 이름이 베라라고 했더니 요즘 친구들은요, 베라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만 압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다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음을 날립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모든 전리품 그거 네가 가져도 좋다. 사람들만 돌려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살렘 왕,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져왔답니다. 먹을 걸 준비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재산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떡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감이 안 오시죠? 예, 100억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광양 기정떡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좋으세요? 예, 100억이 좋죠. 예,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19절부터 20절,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을 만나자 이 멜기세덱이 한 게 뭐냐?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떡만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다음은 소돔 왕과의 대화입니다. 21절,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모든 거 다 가져라, 사람만 돌려다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냐? 멜기세덱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이 주는 건 나는 하나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멜기세덱에게는 매우 호의적이고 소돔 왕에게는 매우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의 말이 뉘앙스부터 이게 그랬는지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어려운 현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의 주제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고 사람들의 환대와 명예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해요.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대요. 지갑도요, 돈이 든 지갑도요, 내가 잠깐만 부주의하면 그냥 잃어버려요. 내가 기뻐하던 근거들,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던 것들은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살고 멀쩡히 살고 있던 집에 누수가 생기고 벽이 무너지면 부서지면 당연히 이사를 가야죠. 상황과 환경이란 건요, 우리에게 늘 변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란 건 결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에 무엇이 나의 안정감인가? 라고 하는 선택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천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예전에 작은 개울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물의 깊이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깊어 보이진 않지만 그냥 건너기에는 옷도 젖을 것 같고 해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를 딛고 저기를 딛고 돌을 딛고 디디면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건너다가 아주 커다란 돌이 하나 있어서요, 거기로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옷이 다 젖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봤을 때는요, 커다란 돌이 위가 평평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고 널찍하고 내가 건너도 몸을 1톤에 가까운, 아니죠, 이런 몸을 가져다 던져도 안전할 만큼 튼튼한 반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바위는 흔들리는 돌이었더라고요. 바닥이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모난 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불안함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과 나눴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아시겠죠? 내가 돈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 나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갔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요,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안정감도 아니다.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신앙,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가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11조인가요? 아니요. 11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돈으로 사는 존재, 돈 때문에 살고 죽고 돈 때문에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존재,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모든 생사를 살고 있다고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주 앞에 그것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11조에 대해 현대에 와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유는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조를 드려본 사람만 고민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청년 중에 한 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새 전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새 후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 그걸 새 전이냐 새 후냐. 하나님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요, 너는 돈을 덜 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금식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밥 안 먹을 테니까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엄마 게임기 사줘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집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늙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단식 투쟁이 들어가면 하루 이틀은 참아도요, 그 이후에는 안 참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요.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밥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제목들, 이것이 나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며 드리는 방식이 금식 기도인 거예요. 몇 끼 금식했느냐가 그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도 생명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요,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의역하고 해석하지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 돈 없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율법에 보면 무언가 부족한 건요,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누가 책임지신다고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결핍의 상태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결핍이 있다는 건 결국 흠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바꾸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느 과부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을 하고 나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적게 내서요? 아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요?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서에서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부자들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과부의 2렙돈.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핍의 상태이고 가난한 상태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부족함의 상태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녀는 전부를 드렸다.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11조가 됐든 기도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뭐냐? 시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나님은 나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액수를 하나님 앞에 일수 찍는 것처럼 찍어서 그걸 분량을 채웠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대요. 광야에 서 있고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커다란 성공, 커다란 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떤 결론으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요, 나에게 무엇 이런 상황 저런 환경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나의 형편 318명이 있냐, 나는 굴러온 돌이냐, 내가 가진 거는 얼마나 되냐, 나는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건 계산기를 두들길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요. 액수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분량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리에 밝아서 계산기를 잘 두드는 숫자가 밝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사는 것들은 충분히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무수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정, 사람, 숫자,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교회에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그렇게 모여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덩어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기저기에서 오늘도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도구,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만 의지하며 바라며 나의 삶, 나의 것들,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간절한 살아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